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하느니라.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잠시만요. 자, 저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거예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음. 이게 에베소서의 시작입니다. 에베소서가 갖고 있는 어떤 놀라운 비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복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아래에서부터. 그러니까 위에서부터는 에베소서, 아래에서부터는 로마서. 근데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올려짐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로 이어져 가고 있고요. 로마서는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깨달으면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겠지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예수를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은혜와 권세를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함께 병행하면서 읽어가면서 길지 않잖아요. 말씀을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제주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가 어떤 것인가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 연합되어진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입니다. 우리나라에 장로교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가요? 저도 잘 세보진 않았지만 가장 최근에 들은 이야기로는 한 200개가 넘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 단순히 그냥 교회라고 얘기하는 것도 수많은 교단으로 나누어져서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 있는 진리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우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라고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연합하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회라는 구성이 잘 세워질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거부터 인정해 따라해볼까요?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안에서 다르다는 것을 깨닫고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고 계시는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사랑의 크기가 다 똑같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냥 우리는 성경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누군가를 특별히 더 사랑하시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선택해서 더 특별히 사용하시기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을 원하냐면 똑같은 것을 원한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모습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똑같다라는 것은 기준이 뭐냐면 안타깝게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랑을 오해해요. 어떻게? 복이라는 것을 오해합니다. 그 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한 것, 그래서 이 땅에서 고민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이것 사랑을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입장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주시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건데요. 첫 번째 질문할 때, 자, 우리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있을까요? 예, 어찌나 고개를 끄덕여줘서 고마워. 예, 물론 여러분은 다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이전까지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도 이유도 가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 죄악 가운데,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랑의 가치라는 것은 글쎄요, 받을 만한 존재인가? 우리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예정하심이 아니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받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불평할 권리도 없다라는 것이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받을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금을 낸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포인트를 적립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엇을 권리를 주장할 만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권리를, 불평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면 다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로 받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와 선물이다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다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선생님과 학생 전부 다 다른 삶을 살아요. 누구 하나도 똑같은 환경에 있더라도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누구 하나 같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그 사람마다 그 사람을 향한 한 사람을 향한 계획과 이름과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해를 해요. 어떻게 오해를 하냐면 다른 사람의 사랑이 더 커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 나랑 다른데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그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늘 그렇게 서로를 비교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또 한 가지 얘기하고 하자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하나님 아버지로 충분하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네가 상황이 어떻든, 네가 감정이 어떻든, 네가 어떤 환경에 놓여있든 너는 찬양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완전하고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렇잖아요. 옥에 갇혀 있는데 이제 그가 건강도 좋지 않은데 그가 이런 얘기를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갇혀 있지만, 내 건강이 지금 좋지 않지만, 내 가시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지만, 내가 너희를 보고, 아니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으로 나는 찬양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고, 너희도 교회는 그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충분히 넘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란 이유만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넘치게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거죠.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건강, 환경과 상관없이 이미 감당 못할 사랑을 우리 이미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랑받기에 합당하고 사랑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넘치는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 독생자를 포기하십니다. 그 독생자가 희생해 주심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존재라는 거죠. 누군가를 비교하기보다 이미 내 안에서는 넘쳐 흘러나가고 있으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이 땅에서 실패했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넘치는 사랑 안에 넘치는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불평할 만한 부족한 사랑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주어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실까요? 예.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비교하기 이전에, 누가 크고 작다고 얘기하기 이전에 이미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은 충분하고도 넘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시작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른 사람을 그대로를 인정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비교는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제가 감사라는 것들, 특히 간증하는 것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간증은 늘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간증들은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내가 아팠었는데 건강해졌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는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러워 보일 수 있죠. 대단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그게 뭡니까? 우리의 간증은 더 강하잖아요. 이미 받은 우리의 사랑이라는 간증은 더 강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간증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내가 비록 실패하지만 여전히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기뻐할 수 있고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큰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더 큰 간증인 거예요. 왜? 그리스도라는 사랑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넘치는 것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늘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위해서 비교하게 만들어요. 쟤가 나보다 좀 잘 나가네? 난 똑같이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쟤는 사회에서 더 성공했네?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아플까? 비교하다 보면 한없이 바닥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혹은 또 잘못된 비교는 우리를 너무 교만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필리핀으로 비전 트립을 갔다 왔는데 감사한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그 대부분의 감사가 뭐냐면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그들보다 내가 나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감사입니다. 아무 가치가 없는 감사예요. 그들보다 나음이 어떻다고요? 금방 비교해보면 우리보다 나은 사람이 훨씬 많은데, 세상은 똑똑하고 멋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더 좋은 환경들을 가진 사람이 많은데, 심지어 그 재산이 많다고 하는 세계 몇 위 안에 드는 그 사람들도 결국엔 가정이 무너져서 다 이혼해버리는 게 이 세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위자료가 막 50조씩 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는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그 주님을 깨닫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것이 우리의 참된 감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교는 언제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해서 감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 환경 가운데서도 그와 함께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런 믿음을 가지자고,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자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게 될 때 오늘의 제목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임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누군가를 인정하는 것 쉽지 않아요. 특히 나보다 잘난 사람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기능이 다르다라고. 나와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구나. 자,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함께 하고자 하는데요. 7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자, 어떤 거냐면 너희 거의 그룹이 아니라, 너희 거기 몇몇 무리들이 아니라 각 사람이랍니다. 각 사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대요. 내 이름을 불러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선물, 이 선물은 은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은사랑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분량대로. 그리고 나서 10절에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주신 이유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래요. 그래서 자, 우리의 다른과 같이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도 다르다라는 것이죠. 선물의 모양도 능력도 다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같은 능력이고 같은 은사고 같은 것들을 해내야 된다면 순위가 있고 서열이 있게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넘버 원이 아니라 온리 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각자 각 분야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유치한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합체 로봇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합체 로봇. 합체 로봇 다들 알고 계시죠? 장난감. 요즘은 무슨 로봇들은 다 무조건 합체하더라고요. 변신하고. 아주 그냥 대단합니다. 그죠? 부모님들 허리가 휘겠어요. 싸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봤어요. 합체 로봇에 그 로봇 중에 하나가 사라진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 로봇이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불편하다, 부셔졌다,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그것은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하나는 멋있어 보일 수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가 완벽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합체 로봇은 어떤 로봇은 머리가 되어지고 어떤 로봇은 팔이 되어지고 어떤 로봇은 몸통이 되어지고 어떤 로봇은 다리가 되어지고, 근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잘못되어지면 우린 그것을 완전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은혜의 선물의 은사의 분량의 크기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있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거예요. 그렇죠? 자, 은사가 너는 뭐고 나는 뭐고 내 능력이 뭐고 저 능력이 뭐고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가 함께일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기뻐하는 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바른 목적을 깨닫게 되면 내가 가진 선물의 분량을 다른 이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그 내가 받은 은사, 내가 받은 그 선물, 그 은혜 그 자체로 매우 존귀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초대 카톨릭에서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간이 있었는데 그들이 했던 잘못 중에 큰 것 하나가 뭐냐면 그 성인들의 몸을 가지고 우상으로 숭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가락 하나. 예. 그 성인들을 죽어서 잘 모셔야 되는데 그거를 4분 5시 해가지고 각자 모셔두고 마치 그것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손가락 하나만으로 그 몸에 어떤 옷자락 하나만, 그가 입었던 그 신었던 그 옷 입었던 띠 하나만으로도 뭔가 대단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그냥 귀한 존재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인 겁니다. 내가 어디에 붙어 있든지 내가 어떤 기능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어지고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그 그리스도의 몸을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부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가지의 분류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을 5가지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본문 그대로 4가지로 나눠볼게요. 사도, 자, 어떤 사람은 사도로 불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우리가 아는 그 사도들이에요. 물론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거지만,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초대교회 사도들을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얘기하는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거 다 거짓말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사도는 1세기 끝나고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대 사역은 역시 그걸로 또 완벽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갑자기 사도라고 자기를 사도라고 칭하고 사도의 능력을 행한다고 얘기한다라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틀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는 처음에는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선지자, 여러분 목사를 선지자라고 가끔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된 거예요. 목사는 목사예요. 강도사는 강도사입니다. 그냥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지 선지자랑은 다른 거예요. 선지자는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자, 또 우리가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세상 가운데 가르치는 자, 선포하는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사도 요한을 마지막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써서 교회를 통해서 읽게 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더 이상 특별한 선지자는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뭐 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잘못된 음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예언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답답하면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갈 길에 방향을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날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선포고 그것이 우리의 방향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를 통해서 또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미 그걸로 완전하고 완벽하기 때문에. 그리고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우리와 관계되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는 우리는 다시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인들. 그죠? 이 증인들은 무엇으로 바탕이 되냐면 이제 무엇이 바탕이면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바탕되어져서 배워서 그들의 그 가르침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지는 것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증인이 되어지는 사람들, 바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목사와 교사로 부르십니다. 이때 목사와 교사가 구분되어지나요?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는 구분되어지는 겁니다. 이 성경을 다시 한번 가르치는 것, 해석해서 준비해서 나누는 것,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인데 이 모든 직분을 아우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해 볼게요. 섬김. 예, 이 모든 직분의 이유는 섬김이에요. 섬김. 굴림이 아니에요. 누구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르친다고 그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은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김의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충만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충만은 제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채우시는 것.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채우는데 이것을 우리의 능력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채우는 것. 그것을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사역이 뭐였죠? 섬김이란 말이에요. 겸손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겸손하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 할 것 상관없이 직분의 무게를 안고 더 낮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선생님들 중에 새롭게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은 더 낮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더 아래로 내려가 더 밑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까 합니다. 13절부터 16절은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내려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세워져야 하는지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14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숙하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장하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른 말씀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순수함이 그 순수함을 따르란 거예요. 그냥 그 어린아이와 같으란 것은 그냥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에게 기대는 그 마음, 그 모습들을 배우란 것이고요.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성숙하란 얘기입니다. 자라나라는 얘기예요. 멈춰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고를 발전시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숙하게 되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게 되면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에 멈춰 있으면 우리는 늘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얇은 기가 되어져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사탄이 우리를 꼬시고 속삭여서 비교하라고 하면 자꾸 비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를 성숙하게 지키면 그런 사탄의 속삭임이 들리지 않게 돼요. 아무렇지 않게 됩니다. 그래, 너는 떠들어라. 나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테니, 내가 주님을 바라볼 테니 라고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숙은 신학의 경력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시간 교회를 내가 10년 다녔어. 그럼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어떻게 의지하는 것인가, 그 겸손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그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어떤 몇 년을 교회 다녔는지 그건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이 성숙과는. 이 성숙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나아갈 때, 의지하고 나아갈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 이렇게 얘기하죠. 그에게서 라고 시작해서요,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에게서와 사랑은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가 누구냐면 그리스도고요. 이 사랑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교회는요, 우리의 노력으로 자라날 수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어떤 수고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근데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그에게서 사랑으로 스스로 세워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어째 반자듯이 자라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장되어져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제가 어진이를 처음 봤을 때 이렇게 커 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반년밖에 안 지났는데 엄청 컸어요. 예, 그냥 나도 모르게 자란 것처럼 교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랑 안에 서로를 섬기고 그 사랑 안에 교회 서로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세워진다는 것이죠. 진짜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선물은 교회를 온전케 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선물의 바른 용도를 성김과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가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어떤 것도 귀하지 않은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주님 그렇게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